우리 찬양대 항상 감사를 드리죠. 찬양대 우리 또 현악팀이 조금 이제 오늘 또 한 번 못 나오셨는데 좀 더 보강돼야만 될 것이고요. 그 부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휘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 신학교 가서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전도사로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전 성도가 30명, 아이들까지 30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작은 지하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없으니까 이제 지휘도 해야 되고요. 다 해야 돼요. 주일학교 다 담당하고 지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때를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야, 참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오늘 귀한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뭐 더 큰 교회, 더 멋진 성가대 제가 알고 있죠. 뭐 큰 교회들 섬겨봐서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 가정 같은 우리 교회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저는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며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수요일 날 또 이제 강해 설교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후 예배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오후 예배는 또 여러 가지 헌신 예배도 있고 또 해야 될 예배도 있어서 섞여지지만 주일 오전 예배는 그동안 계속 절기가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계속 골로새서를 같이 나눴고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또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좀 새롭게 어떤 말씀을 좀 한 두 편을 같이 강의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지금 특별하게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해서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 우리 시대가 참 많이 힘들죠. 우리 또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뭐 국제적으로 또 한국은 지금 현재 큰 과도기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경제학자는 2020년도 한국 경제가 심히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이제 자영업자들에게는 참 많이 힘들다고 일단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 환경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연약한 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이 산 소망, 희망을 갖고 저 앞에 힘을 얻고 다시 나가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혹시 영화 커바데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역사가들의 기록들을 근거로 사실에 입각해서 영화를 만든 거 바로 커바데스라는 영화죠. 예, 우리 성화인데 AD 64년 7월 아마 시점은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어떤 여름날 로마의 중심가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하죠. 잘 알려진 대로 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 로마의 한 10명의 황제가 특별히 이제 컨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승인할 때까지 초대교회는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핍박을 한 두 왕을 꼽으라면은 64년도에 네로 황제, 또 90년도 정도의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 때 네로가 거의 무치각이나 마찬가지죠. 방화를 일으킵니다.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광증으로 시를 지어 노래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군중들의 항의 때문에 그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래서 방화의 주인공을 그리스도인으로 소문내기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줄줄이 사로잡혀서 십자가 체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역에 처형해지게 되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영화 커바디스라는 영화에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도망갑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를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 배경은 이제 소아시아를 배경하는데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얘기하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많은 바위굴 속에 피신하고 새로운 삶을 도모합니다. 깊은 굴 속으로 피신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암울함으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흩어져서 굴 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편지 한 장을 소아시아 지방,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거의 소아시아 지방을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 한 장을 씁니다. 로마, 저는 성지순례를 못했지만 로마의 성지순례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로마, 터키 많은 곳에 있죠. 그래서 로마의 카타콤의 발견 아시죠? 1954년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근데 거기보다 훨씬 더 정말 더 아주 암울하게 힘들었던 장소가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의 갑바도기아의 암골 도시를 하나의 그 성지 순례지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로마의 카타콤은 문자 그대로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세 발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바위굴로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던 그 많은 흔적들을 1954년도 발굴된 카타콤, 교회 순교사화에 잘 나와 있죠. 아직도 반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얼만큼 박해가 심했는지 수많은 수백만 구의 시체가 거기서 발견됐죠. 그래서 그런 공동생활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죠.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는 이 편지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을 부여받고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고 저 앞에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편지는 이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데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3절 말씀 가운데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뜻이죠. 즉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에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도 평안한 시절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시는 것 같이 내가 당한 일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다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힘든 게 많이 있나 봐요.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운 것을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조차도 어떤 어려움들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당한 일들이 참 힘들다고 다 느껴지기 마련인데 우리들의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날에 한국 경제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들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당시에는 아니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다시금 갖고 살아야만 되는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작 주일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예배일은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교일. 안식교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이상구 박사님이 나오셔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이 원래 아주 유명한 안식교인이세요.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안식교에서 그가 빠져나온 이유를 무슨 조사 심판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거 자체도 지금 여기서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거기에 대한 변증을 다 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조사 심판이 있는데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현대판 구원론과도 구원파와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빠져나왔다 얘기하죠. 하여튼 유대인들의 예배일은 지금도 토요일 날,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토요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그들이 고수하는 그들의 삶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제자들이 다 거의 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이날에 안식을 다음 날에 만났죠. 그래서 그들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비박산이 나서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이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구속을 이룬 다음에 내가 부활할 것이야. 3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는 둥 마는 둥 한 것이 아니고 들었겠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려주시면서 그들은 다시금 또 자연사로 죽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있었을지라도 그랬을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이제 끝나버렸고 주님을 믿는 공동체는 다 와해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메시아를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자 이제 제자들은 상황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보따리를 싸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13번이나 제자들에게 여러 번,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500명이 있는 가운데서도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드디어 주님을 발견하고 정말 주님인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 변화를 주었습니까? 이 변화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서 이제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코바트스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이 네로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도 여러분 사자에게 지금 사자가 나한테 달려오는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순교사에 의하면 그들이 웃으면서 죽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통이 우습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순교하는 즉시 그 즈음에 천상의 스데반이에게 나타나신 주님처럼 천상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의 영혼이 아마 사자에게 물리는 그 순간 이미 이전에 떠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쁜 모습을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실제적인 순교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가 세상의 집단의 어떤 여러 가지 모임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개혁의 말기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엄청난 교황청에 루터 한 사람이 반박하고 그것을 대항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을 때 루터의 아내가 잘 알려진 실화죠. 상복을 입고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그때 루터의 아내가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소리요? 루터의 아내는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 있을 리가 없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아내 한마디가 루터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그렇지 살아계시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라고 하면서 다시금 개혁의 기치를 들고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이면서 개혁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저희가 읽었는데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 우리가 중생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다고 바울이 부활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십자가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내가 인격적으로 나를 위한 사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셨다.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활 사건이 됐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산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소망, 살아있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여전히 동일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자라면 우리가 산소망이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참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그 나사로의 희극이라는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그 나사로의 희극을 이제 연극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두 나사로가 있죠. 주님의 베다니 마을의 주님의 벗 마리아 마르다, 또 그들의 오라버인 나사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일으키셨잖아요. 나사로 나오느라 해서 그 무덤을 열고 그 동요맨 것을 풀어놓고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렇지만 그 나사로의 다시 산 사건은 주님의 부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이지만 그는 자연인으로 주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당연히 다시 죽었죠. 그러니까 그는 자연사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하나의 연극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 불러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어딜 갔을까? 아마 천국 갔다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동네 사람이 부활한 나사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당신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의문으로 질문합니다. 이때 나사로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나에게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혹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다 이제 끝났지만 보셨습니까? 전 다는 보지 못했지만 거기서 참 은혜스러운 것들을 몇 편을 많이 봤는데, 이상구 박사님, 이상구 박사님의 그 간증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그가 덜하게 된 것이, 그가 자기도 모를 원인 모를 죽음에 대한 공포증, 죽음 공포증 때문에 그 의사가, 최고의 그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공포증 때문에 그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이것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에요. 심선미 씨 간증 보셨습니까? 무당에 26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 그분은 이제 이미 여러 번 정으로 많이 간증 다니시죠? 그가 그 무당 생활을 하게 된 거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신이 내려서 거부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무당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다 그것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신령한 어떤 귀신의 그 역사를 날마다 보면서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저승사자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잡신을 믿는 모든 현재 믿지 않는 불신자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학위와 대단한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심령의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죽으면 내가 정말 어디로 갈까?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절대로 멀쩡하지 않습니다. 심서민 씨는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서 이제 나는 당장 죽어도 괜찮다. 너무도 확신하게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이 자신의 의지의 고백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는 추수함과 관념이 아닌 것이에요. 정말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다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 복음성가 가운데 살아계신 주. 이것이 복음성가였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찬송가로 들어온 거 아십니까? 찬송가 171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근데 그 후렴에 아시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원래 영어 가사의 후렴은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가 있네라고 이렇게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거듭나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그 모든 문제들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까? 저도 설교를 하는 설교자이지만 때때로 시시로 무력감에 시들어서 또 제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 가진 거 회개하고 주님 다시 산소망으로 나를 성령으로 강권자로 채워달라고 하면은 주께서 정말 그 소망을 주시는 거지. 산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유업,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요즘 1997년도 IMF 때는 물론이고 요즘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많은 주위에 보게 되면은 폐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건물, 내 소유라면은 문제 없지만 이게요, 그렇지 않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 빌려서 많은 세를 내고 그 일들을 하다 보면은 너무도 싱거운 것이에요. 그러다가 종업원 두고 이게 거의 폐업률이 너무도 많아서 실물 경제는 과거의 IMF 때보다 더 심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정도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기업이란 그 말이 되게 익숙한 단어죠.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그 모든 산업 기업을 빼앗기고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무너져가는 자신의 그 기업의 그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그 상황을 얘기한 다른 서신서의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 이 말씀 가운데 개역 한글에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가 아니라 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업. 먼저 개역 한글에는 산업, 소유, 기업 다 같은 뜻이죠. 여러분 산업이 기업이 무너져고 빼앗기고 됩니다. 빼앗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그들이 산업을 기업을 그 소유를 빼앗겼을 때 기쁘게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그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상에 있는 그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산업이 있다. 빼앗기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산업, 흔들리지 않는 산업, 전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그 기업을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고 왕따를 당하고 참으로 암담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기쁘게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1절 4절 말씀, 여러분 1절 4절 말씀 성경 펴놓으셨죠?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 기업, 소유 다 같은 뜻이죠. 하늘나라의 유업을 말씀합니다. 이 유업을 가리켜서 어떤 유업이라고 설명합니까? 세 가지 특성이 있죠. 하나는 썩지 않은 유업이다.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더럽지 않는 유업이다, 기업이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불멸의 유업입니다. 이거는 불멸의 영원히 존속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 그것이 막 파죽지세로 막 무너지고 누가 빼앗아 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IMF를 당하고 인플레이션이 막 폭등하게 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돈 가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변동하는 이 세상에서의 불안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불멸의 기업이다.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유업만은 아무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부도가 날 수 없는 기업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업. 왜냐?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유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고 다시 산소망 가운데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신앙, 즉 하나님께서 의롭게 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보상의 그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가 정말 갖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잠깐 우리의 산업이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목을 메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만 될 것이다. 1세기의 카바데스장에 나온 그런 실제적인 우리 1세기 순교자들이지만요, 그들의 대담한 신앙들,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그 담대함,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천국 소망 가운데서 오게 된 것이에요. 소위 이것을 타계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별세 신앙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귀한 영향을 준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최연할 수가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그런 파산이 되게 되면 이제 죽었다. 그래서 IMF 때 오게 되면 많은 실제 가정들이 자살을 했잖아요. 이제는 끝장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희망을 또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될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말씀에도 있지만요, 그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믿음의 구체적인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할 때 초연한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초연한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천국 소망만이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가서 우리가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현재 나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는가? 사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가져다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런 약속을 붙잡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뭔가가 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 시련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적절하게 우리에게 롤러코스터 같이 적당한 고난과 또 좋은 그것 때문에 또 너무 낙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더 너무 낙심할 즈음엔 다시 또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해 주시다가 또 우리의 마음이 안주하고 또 풀어지게 되면은 적당한 또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하여튼 조금 풀어지게 되면 우리 군인들이 막 이렇게
해이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막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고난을 통과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지만이,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이, 뭐 MOS 같은 거, 뭐 저도 군에서 있어봤지만 MOS 같은 거 아주 얼마큼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직장 때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훈련 없이 좋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뭐 김도현 집사님 바이올리스트잖아요, 그렇죠? 피나는 훈련, 음악하는 사람도요, 피나는 훈련을 해야지 그 모든 것을 다 외워서 최고의 연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시련을 통과한 만큼 더 순수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다. 1장 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제 원어적인 뜻은 여러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형형 색깔. 여러분, 색깔이 옛날에는 뭐 빨주노초판하면서 별거 이렇게 크게 분류가 안 됐지만 지금 색깔은 컴퓨터 그래프를 이렇게 하는 색깔 보십시오. 수만 가지 정도가 아니죠. 다 거기에 색깔은 어떻게 배합하냐에 따라서 수천, 수만 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시험만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육체에 대한 부분, 또 관계에 대한 부분, 또 나의 에고에 대한 부분, 수많은 가지의 시험에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시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이뤄가시는 분이시다. 인간 관계의 단절도 대단하고요. 경제적인 시련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가 시련도 당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없다고 하면은 좀 의심해 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시험을 당해서 나는 부활을 믿으니까 난 절대 근심하지 않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또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고난 받을 때는 결코 고난이, 어떠한 믿음의 장성한 자도 결코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근심은, 그것 때문에 근심을 계속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잠깐 그 근심을 극복해야만 되고, 그 근심은 잠깐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근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참으로 그 근심의 진정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다음 절이죠. 1장 7절 말씀 같이 읽고 또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그 확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한글 성경에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는 믿음의 실현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의 실현이 그 단어, 헬라어 단어에 의해서 이제 개정에서는 이것을 확실함으로, 그런 뜻도 있단 말이죠. 실현과 확실함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 뜻이. 그래서 확실함을 바꿨는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을 두 가지를 합해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현은 제 해석입니다. 실현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을 확실히 보장한다. 실현은 결코 실현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난의 시련들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 시련을 하나님은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확실한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유업의 상급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에도 있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이 땅에서 잠깐 받는 우리의 환난에 경한 것이,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환난 받는 것이 잠깐이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경한, 아주 가벼운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저는 그 말씀에 뿅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받는 이 땅의 환난에 잠시에 경한 것이 장차 받을 그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환난과 아픔과 그런 모든 것은 잠깐이고 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그날에 주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재료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어떤 유익을 준다고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주는데 확실한 유익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칭찬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 말이 우리에게 어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많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을 들어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영광인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시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내가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귀한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은 1장 이렇게 읽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그는 3장 14절 말씀 가운데 성경을 좀 찾아보셔서 띄워주는 말씀 아니고 한 장만 넘기시면은 3장 14절이죠. 여러분 성경 펴놓으시는 분들만 같이 한번 3장 1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의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받기 때문에 육신의 그 안일함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4장에 보게 되면 4장 12절을 한 장을 더 넘기셔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4장 12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은 불시험이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든 불같은 시험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글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즉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죠. 너희 마음의 글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우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이에요. 야, 너는 이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넌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산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상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물어볼 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변증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믿음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IMF 때 이제 남양주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잠깐 신학을 거의 마치고 이제 제가 전도사 하고 있었을 때인데 너무 힘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근로사업 그때 한 50만 원씩 6개월 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서비스하고 그것을 하면서 그때 막 그 얼어붙은 땅을 개간하는 것도 했었고 해서 제가 영어 보조교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때 실제 가장들과 함께 같이 땅을 파면서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IMF 때 1997년도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IMF 때 나온 500원짜리 주화가 있습니다. 근데
1997년도 500원짜리 주화가 그때 너무 적게 찍었다는 거예요. 그 IMF 때문에. 근데 그것이 시기동전이 돼가지고 뭐 지금 50만 원까지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나요? 이제 하여튼 500원짜리 보시면 그냥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IMF 때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동전 주화를 그때 그렇게 적게 찍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IMF를 이제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 백성들에겐 IMF가 뭐 I am fine, 뭐 들으실 만한 분들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뜻이죠. I am fine, 나는 괜찮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괜찮아. 사업이 좀 어려울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주 앞에 달려가게 되면 주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경제적인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도 직장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힘겹게 살아오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없는 소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를 더 순결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과할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씌워주실 그 주님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